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나를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죽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자발적인 죽음. 무엇이 자발적인 죽음일까?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을 벗고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으로 집착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발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우리의 죽음이 주님과 비슷한 특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죽음은 사랑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겠다, 희생하겠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감수한다, 그런 죽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희생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됩니다. 제일 작게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지요. 이거 기본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이 어떻습니까? 점점 범위가 커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범위를 넓혀서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매일과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점 자기의 손길을 내밀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예수님 죽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은요, 생명을 일으키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음이 가져온 생명의 역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시는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세 가지 큰 이변 또는 세 가지 특별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성전 휘장은 지성소와 일반 성소를 나누는 가림막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성전에 보게 되면 이 앞부분이 지성소이고요, 여러분들이 앉은 부분이 일반 성소입니다. 이렇게 성가대가 들어온 것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데 여기 지성소와 일반 성소의 휘장, 이 커튼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장막, 성막의 범은요, 이 길이가 10m입니다. 20규빗.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커튼처럼 양쪽에서 잡아서 가운데로 몰아오는 커튼이 아니고 통짜로 그냥 갈라지지 아니한 커튼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제사장만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성전 바깥에 나가야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등대, 이 옆쪽으로 등대가 있고 저쪽으로 떡상이 있고 이 앞에 향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속하여 졌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이 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지성소 안에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자기를 정결케 한 후에 숫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간에 들어와서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 놓은 절대적 가림막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려가면서 이 지성소가 오늘날처럼 공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찢기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기워짐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으로 만나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나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휘장이 찢기워지고 예수의 육체가 찢기워짐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나를 만나러 오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만나러 오려고 하더라도 시간 있으세요? 그렇게 묻고 제가 시간 오늘 없어요. 그럼 못 만나는 건데 하나님은 시간이 있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의 비서실장격인 대제사장을 통하여 만나는데 그리고 비서실장의 말을 듣고 만났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직장의 사무실 책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가정의 골방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인간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친히 사람들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지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전권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문만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열린 문을 향하여 밖으로 나와서 사랑하는 인생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오늘 성경은 새로운 살 길이라,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닫혀있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심을 느끼고 걱정을 느낄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사건은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최초의 부활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살리십니다.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냐? 의사로 인하여 많이 고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죽음이 예정된, 죽음이 선고된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죽었는데 예수께서 살리신 사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시다가 상여의 행렬을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행렬 앞에 서시고 관에다가 손을 얹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신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두 번째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또 전령이 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앞으로 전진, 그리고 그 집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곡소리, 호곡소리가 나는데 예수께서는 그 방에 들어가시지요.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 달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그 영이 돌아왔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가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사로의 사건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는데 오히려 가지 아니하시고 늦게 지체하여 가시다가 이미 가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가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배로 수족이 동인 채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고 죽었던 자도 살리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의 수요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도 살고 육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처럼 예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장차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 공동묘지에 있던 사람들이 무덤을 뚫고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바위가 터지게 하시고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무덤도 가르시고 갈라진 곳에서 죽은 자가 나오는데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장차 우리도 무덤 속에서 살아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수라는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주시고자 하는 새 시대의 서막이자 확고부동한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잠시 잠깐 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죽음이 가끔 두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호기심이 가요. 제가 정말이에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너 내일 죽으면 어떡할래 하면 두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합니다, 제가.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요 죽음을 느낄 때마다 읽어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승리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의 호위 군사들인 두려움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냥 두려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고백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과 그의 수하의 군인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할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전권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수종자가 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이해할 만한 지혜를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당시에 승리자로 오셔야 할 메시아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니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죽음인 양 깊은 슬픔과 비탄, 탄식 속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의 지휘관인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과는 하등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객관적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구나. 나는 어찌하여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자가 되었을꼬 하면서 그나마 사형수에게 약간의 일말의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그런 집행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이방인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화려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고 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높은 사람에게서 훌륭한 점을 발견하기는 쉽지만 행색이 초라한 사람에게서 훌륭한 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행색이 초라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색이 초라한 곳에 당신의 뜻과 은혜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색을 화려하게 꾸미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빈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행색은 허름하지만 검소하게 주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참 속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은 옷, 명품 가방을 입고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고개가 딱 숙여지는 사람, 여러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멀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십만 원에 옷을 딱 포장하고 딱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실이 필요합니다. 내실이. 그냥 겉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면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옳은 길인데 사망의 길일 때가 많아요.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내 생각을 열어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주 특이한 세 사람을 택정하십니다. 첫째가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엉겹결에 왔다가 예수님이 지치셔서 지고 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죠. 택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고 그의 자녀들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양편의 강도들, 도적들이 붙잡혀서 같이 십자가를 달리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죽을 때에 악을 쓰면서 죽느라고 예수를 향하여서도 욕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와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시죠. 세 번째 사람이 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신의 아들,
천자, 우리 동양식 언어로는 천자, 하늘천 아들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황제가 하늘의 아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하늘에서 특별하게 사명을 부여받은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모든 언론에서 홍보합니다. 로마 군인이라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가운데서도 가장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신앙의 최초의 고백이라고 하는 위대한 반열에 선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이요, 얼마나 뜨거운 것이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은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약간의 두려운 일만 만나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번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번지는 가보지 않았는데 선발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요, 번진도 깨트릴 수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번진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52년도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올라갔죠. 이 사람의 이름이 에드먼드 힐러리인데, 에드먼드 힐러리경, 저 미국에 있는 힐러리 정신이 아니고 이름이 같은 애, 끝에가 에드먼드 힐러리인데요. 처음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탁 내려와서는 에베레스트 산을 딱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날마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여,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나 다음에는 내가 널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성장을 멈추고 있지만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베레스트는 대단히 위용이 높은 산이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산이고 자기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산 타는 기술을 열심히 체력을 길러가지고 1년 만에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섭니다. 1953년에 서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면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왔지만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두려움의 세력에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한번 사용해서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2번 가고 3번 가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트릴 수 있는 세력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늘의 세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쥐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근심이 있다, 얼굴에 근심이 있다, 지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실망에 빠져 있다, 지는 사람이에요. 뭘 갖고 져요? 능력을 가지고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장차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올 수 있는 이게 생명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와 예수를 하나 되게 하고 이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 되게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드님이시다. 아들이시다.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별거 없어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너희가 살아라 라고 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나세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부딪히고 전진하세요. 그리하여 승리의 정상에 서세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